저는 오늘 말씀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2014년도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결국 침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이 실종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섬기는 교회가 저는 근처에 있었고 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단원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그 사건의 트라우마로 너무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며 심리치료를 아주 오랫동안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전도사로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고를 당한 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학교를 다녀 공부하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렇다면 어떤 말씀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야 할지, 어떤 말씀으로 그 아픔을 당한 이 가족들을 위로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신학대학원에 큰 현수막 하나가 붙었는데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오늘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채플 시간에 한 교수님이 이 본문 말씀으로 우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우시는 이 주님에 대해 말씀하시며 주님, 이 나라를 그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말씀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또 이론적인 말씀과 함께 우리 삶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 정말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과 그런 일들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실질적인 다양한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가야 할지를 특히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로마 교회 역시도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기독교인이 된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출신과 배경과 사상 등에 따라서 크게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이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의 사람,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우리 기독교가 더 안 좋은, 더 인식이 나빠져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드러내기가 참 힘든 시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부딪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교회 다닌다며 또 이상한 사람이라고 무시를 하거나 또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들의 말처럼 우리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광신자도 또 미친 사람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축복을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우리들의 삶, 쉽지 않은 우리들의 이 현장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듯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 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또 나눠주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가장 놀라운 특징인 이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자기가 하는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면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랑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다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그 가운데는 거짓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것이 어떤 사랑이길래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9절 후반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배경을 가진 그들을 향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이 정의를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것을 멀리하는 것, 이것은 좀 생각해 보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에 속하라, 이 선에 속하는 게 무엇인지, 특히 속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좀 잘 와닿지 않아. 이것을 원어로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 속하다는 결합하다는 뜻으로서, 결혼한 남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듯이 거짓 없이 하나로 연합하고 결합하는 것, 바로 이것을 가르쳐 선한 것에 속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사랑만 해야 하는 우리 삶에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속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하듯 거짓 없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결합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에 있으며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결혼 전에 동거를 하고 결혼 전에 모텔에 가는 우리 청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시대라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죄인이라 그럴 수 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용납하는 우리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본받아 어쩔 수 없다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여 그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용납하고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우리 현실에 대해 어쩔 수 없다며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결국 거짓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악을 미워하는 것,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떻게 하랍니까?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속하는 사랑, 선한 것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것과 하나가 되고 결합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거짓 없는 선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데요. 거짓 없는 선한 사랑에서 선한 사랑, 이 선이란 게 무엇일까요? 이 선에 대해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에서 설명하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는 이게 잘못되었다, 너도 이게 잘못되었다 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우리 가족 안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죄와 잘못을 얘기해 주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특히 보통의 경우 남자들이 좀 그렇다고 하죠. 제가 좀 그런 편인데 남자들이 좀 단순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기 전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결혼은 자신의 생사를 반으로 나누어서 상대방의 살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다. 어떤가요? 전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약간 무서운 말인 것도 같지만 한편으로 자기의 정말 생살의 반을 덜어내서 상대방의 살로 자기를 채우는 것, 한편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근데 이게 또 결혼이라고 한다면 한편으로 또 얼마나 하기 힘든 게 또 결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하지만 이 결혼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만난다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누구와 관계하고 또 그 관계를 이어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을 꼭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런 참 힘든 큰 고통이 있겠지만 반대로 함께하는 고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만 생각하고 또 자기만 편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도 알고 상대방에게 그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상대방을 정말 형제로 여겨 사랑하는지,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대하는 모습과 같은지, 만약 그 모습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오늘 말씀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이 말씀처럼 먼저 내가 존경을 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 거짓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이 형제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죠.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선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도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안과 밖이 같은 사람, 안의 형제들과 또 밖에 믿지 않은 형제들에게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것이 바로 거짓 없는 선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거짓 없는 선한 사랑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사랑이 좀 힘들어서 나는 좀 하기 힘들겠다, 나는 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사랑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고 동일하게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베푸는 좋은 마음의 사람, 착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과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점은, 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들과 분별되고 구분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시 말해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주일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자발적으로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으로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게 받은 이 사랑으로 내 삶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 교묘하게 나를 왕따시키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 인간관계 가운데 또 직장생활 가운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거짓 없는 선한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세월호 사건을 얘기했는데요. 그 사건을 일으킨 자가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에 대해 원수라고 한다면 자녀를 잃은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래도 그들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경험을 같이 아는 바로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특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자들을 혼자 두지 말고 곁에 함께 있어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우는 자가 될 때, 그들과 함께 울 때 그 힘들고 괴로운, 정말 너무나 지쳐있는 그 다친 마음이 점점점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선한 사랑의 힘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의 증거함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1절은 이 거짓 없는 선한 사랑에 대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그대로 그것을 돌려주라, 악한 그대로 돌려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신 선으로 돌려주고 선으로 갚아주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갚아 우리는 대신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 향한 그 사탄 마귀의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개인을 파괴하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먼저 존중하고 존경하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그 우는 자들과 곁에서 함께 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빌려 얘기를 한다면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것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화목을 이루고 그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선한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거짓 없는 선한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삶과는 좀 너무나 동떨어진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과는 너무 멀어서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대, 이 세상,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 있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만큼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실제적인 방향, 실제적인 그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모르는 자의 결국은 나중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이 주옥 같은 이 여러 말씀들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고 또 우리 삶, 우리 실제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 정말 여러분의 그 인생과 실질적인 삶 가운데 거짓 없이 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